현재 대구시의 홍보대사는 총 3명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양준혁 야구 선수이며, 두 번째 사람은 개그맨 김민경이며, 세 번째 사람은 영화배우 성훈입니다. 이 세 사람은 대구시를 좋은 이미지에 알리기 위하여 홍보대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대구를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언행이 잘못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대구시 전체가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이란 천국의 홍보대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홍보대사로서 누구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의 홍보대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이 잘못된다면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욕을 얻어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홍보대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천국의 홍보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지 1년 15일이 지나고 성막을 세운 지 한 달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 민수기 1장 46절의 말씀에 가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냐? 60만 3,55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0만 3,550명.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학의 사람들입니다. 신학의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신학의 그리스도인을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 세상을 향하여 싸우라. 하나님의 좋은 병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군인은 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적은 죄악이며 우리의 적은 마귀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항상 그 전쟁 가운데 속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의 적인 마귀와 우리의 적인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들도 순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따르고
남자들도 순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따라 삶을 살아간다라면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성애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군사들은 동성애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이 동성애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 동성애는 나라를 파괴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와 싸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의 전략,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모든 추악도 마귀의 전략입니다. 탐욕도, 악의가 가득한 것도, 시기와 질투도 마귀의 전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살인하고 분쟁하는 것도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분쟁을 인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것을 보십시오. 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손톱만한 것, 정말로 손톱만한 티끌 가지고 있잖아요. 티격태에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전략이 있습니까?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리는 것도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보십시오. 공동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보십시오. 다 같이 모여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수근수근거려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이것도 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로 수근거리며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것도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위기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도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랑하는 것도 사탄의 전략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무자비한 것도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요, 남편이 집안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집에서 늘 싸우는데 아내가 늘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부모님이 싸우는데 자식이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늘 집에 들어가면 싸우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냉랭한데 차비가 없는데 따뜻함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집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동중앙교회 가끔 한 여성 한 분이 정수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정수기 필터를 가르러 오시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요즘 분위기가 달라요. 예전에 도동중앙교회 오면은요, 뭔가 싸늘하고 괜히 이상하게 춥게 느껴졌는데요, 요즘 교회에 오면요 따뜻하고 왜 이렇게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가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도 밝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우리의 말을 계속 이렇게 하면 교회가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오게 되면 교회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누구 수근수근거리고 이상하게 욕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요, 새 가족이 오더라도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뜻한 곳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자꾸 모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자꾸 따뜻하게 온화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자꾸 차갑게 합니다.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요, 자꾸 냉랭하게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떠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귀의 전략을 알았다라면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탄의 전략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첫 번째, 하나님의 법대로 싸울 때에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 장군과 백성들은 전쟁터로 나가서 직접 싸움을 하고, 모세 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말렉 군대가 얼마나 강하고 강력한 군사인데 한 사람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아론과 훌과 저도 현장에 가서 군사로 직접 칼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모세의 법대로 했다면 이 전쟁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외쳐라, 그리하며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외치는 그 순간 그렇게 강력하고 크고 강력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성이 자그만합니다. 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게 되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그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가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숨기고 자기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아이성 전투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 전투에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는 사업체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동중앙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는 큐티하며 삶을 살아가지요. 여러분, 오늘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군요. 주님, 이 말씀을 주님 주셨군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우리는 새벽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을 통독함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은 그대로 말씀대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속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법대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법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의 전략을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의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에 가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고, 모세, 너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군사의 두 번째 전략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가장 중요한 일이 있든지, 우리의 가정에 정말로 문제가 있든지, 자녀가 문제가 있든지, 사업에 어떠한 일을 큰 대소소사가 일이 있다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러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올리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게 되면 이 전쟁에서 밀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 붙잡고 세 명이서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군사로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병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부르신 자를 위해서 기쁨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은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장 조용한 장소, 내가 가장 기도하기 좋아하는 시간, 가장 기도하기 편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전쟁의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모세가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들을 하고 똑같이 시간을 열심히 피땀을 흘리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것을 실패합니다. 실패의 깃발을 꽂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실패의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의,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민수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요약해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하나님은 60만 3,550명 하나님의 군사를 불러놔 놓고 이 군대를 배치를 하는 데에 모든 10개의 지파 가운데 속에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 해막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때도 모든 지파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해막, 이 성막을 그들의 지파의 가장 중앙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해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가장 중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장 가운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요림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전쟁터 가운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가슴 속에 중심으로 모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해막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군대는 질서와 명령에 살고 질서와 명령에 죽는 것이 군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병사라는 것이죠. 해막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서고 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라 했을 때는 멈출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군인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게 좋은 사람의 인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언약궤가 나타나게 되면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 가운데 속에서 실패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전쟁에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이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부터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부부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교회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나라에서 떠나고 공동체에서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속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했을 때에 다윗이 처절하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에 한 대목이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감동을 줍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 주여, 나의 이것 때문에 주여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님, 내게서부터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주여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눈물로 밤새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는데 부귀 영화를 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곧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전략과 싸워야 합니다. 죄악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세상의 죄악과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의 마음의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